처음 출애굽기 23장 14절 117쪽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만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너는 이 말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매년은 해년 해마다 3차라는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킬지니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3차 절기는 세 가지 절기를 말하는 3대 절기라 그래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그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 제일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은혜를 언제든지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써먹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대대로 이를 기념하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평생 어디서든지 늘 감사하고 또 이 세 가지 절기 은혜를 써먹어야 하는 것을 말해서 이름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왜 지키고 왜 기념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절기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제일 귀한 은혜 세 가지입니다. 마치 나무로 말하면 뿌리 줄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은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년 이 세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통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렇게 매년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절기의 은혜가 무슨 은혜이기 때문에 평생 또 늘 잊지 말고 생각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써먹어야 되는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어떤 은혜인가? 첫째 그 절기가 유월절을 했죠. 유월 넘을 월 넘는다 이 말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짐승을 잡아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에 바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자기 문 앞에 피를 발랐으니까 그 집은 구원을 받고 피가 없는 집은 전부가 다 멸망받은 이걸 넘을 월 천사가 그 집을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는다 해서 그 집을 구원 얻는다 해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로 그들이 멸망해서 구원 얻은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죄와 본죄로 영원 멸망에 빠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 했지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 도성인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대속입니다. 이 대속, 이것이 유월절 은혜입니다. 같이 하자. 유월절 은혜. 그러면은 이 유월절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입니다. 제일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생명을 살리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이것이 유월절 은혜입니다. 사람이요, 참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갖추고 있고 건강하면은 뭐 얼마든지 더 살고 싶습니다. 뭐 천년이고 만년이고 더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병들고 또 참 살기 힘들면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행동하면은 몇만 년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은 원죄와 본죄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죽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유월절을 은혜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냐 하면은 천년 만년이 아니고 몇 년까지 살 수 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말을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 계신 것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의 이 지식으로 잘 표현을 다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이것도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그 이치가 없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면 참 좋는데, 금해도 참 좋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같이 합시다. 자, 생명의 은혜. 생명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것이 몇 년가요? 영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유월절 은혜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가?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면은 이렇게 깨달아지지만은, 한 번 더 제가 증가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죠. 크게 말하면은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생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서 아버지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 주격이 되는 영이 살아서 이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리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육은 심신입니다. 이 심신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이라, 이 심신은 혈과 육이 아닙니까? 혈과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 많이 살아봤자 200년까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100 몇십 년 살아도 그 이상은 못 삽니다.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다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육신을, 이 혈과 육, 이 육신을 다시 변화를 시키는 그것이 부활이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부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에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갔지요. 시공을, 장소,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 장사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성경대로 하면은 죽은 것이 아니고 뭐한다? 잠자는 것이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떠난 것이 죽은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똑같이 죽은 것이나 잠자는 것은 행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멀리서 보면은 꼼짝합니까? 꼼짝 안 합니까?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멀리서 보면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 가까이 가서 보면은 한 사람은 숨을 쉬고 한 사람은 숨을 안 쉽니다. 그러면 멀리서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한 사람은 숨을 쉬니까 살아 있고 한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 있으니까 많은 겁니까? 죽은 사람이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육을전해로 영이 살아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이 육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 믿는 성도가 죽는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죽은 것이, 세상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잖아요. 생명은 있고 이 육이 다시 많은 겁니까? 부활할 그런 생명이 있는 산 사람. 이러니까 유월절 은혜가 참 우리가 깨닫고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시 합시다. 유월절 은혜가 아니면은 영은 죽었고 육신도 뭡니까? 이제 기간이 되면 죽었어. 완전히 멸망받을 그런 사람이지,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이지만은,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영이 살아났고 이 심신도 예수님 부활 때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죽음이 없는 겁니다. 죽음에서 구원한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어가는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도 영원한 멸망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유월절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깨달아보고 느끼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걸 알면은 예수 믿지 말아야 해도 참 생명을 내놓고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역시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잘
받아지지 않아서 문제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 생명,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은 살아있고 이 육신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죽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유월절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에 자는 것이라 자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뭐 이렇게 참 수십 년 이리 믿어도 아직까지 이걸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천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되고 또 내 편에서는 내가 이걸 참 알려고 간절히 내가 참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가집시다. 유월절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요? 생명. 우리에게 뭘 주신 은혜? 영원한 생명이에요. 몇 년? 영원. 이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저는 영원한 생명을 말라 하니까 입술이 잘 안 나와요. 안 떨려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 영원한 생명을. 뭐 한 100, 200년, 한 300년 살아도 사람이 정말 춤을 출 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충만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무슨 절기 은혜라고요? 유월절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은혜. 자, 정말 나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참 들어도 깨달지 못하면은 죽음이 오면은 무섭다. 이제 내가 끝나구나. 이 세상 떠나면 그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죽기는 영은 살아있고 벌써 살아버렸고 영생으로 이 심신은 예수님 재림하면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것이 믿어지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김은희 집사님.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알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은 박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가차 믿음의 도. 믿음이 믿음. 믿음의 도입니다. 참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뭐 기배의 빌딩이 뭐 몇 층이 제일 높은지 몰라도 그 빌딩 1000개 준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00개하고 내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언니 집사님 말해보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참 이기구나.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기구나. 다른 거는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고 행통하고 잘된 이거는 차가 지나가면은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먼지 나는 그런 것들이고, 차가 지나가는 그거는 자체는 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영생하는 생명. 이것은 우리가 인간 지식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기념하라 했잖아요. 매년 기념하라. 매년 기념하라 이랬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매년 그냥 날마다 이걸 잊지 말고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내가 멸망의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받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려서 참 이렇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얻었다?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 이걸 매일 생각합시다.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자, 왜 매일 생각해요? 왜 기념을 했지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거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자. 제일 귀한 거. 인생에 있어 제일 가치 있고 제일 귀한 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마라. 생각하고 느끼고 감사해라. 더 나아가서 써먹어라 했습니다. 같이 써먹어라.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먹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암병이 온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암병으로 나를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사람 보통 그렇게 생각 아닙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나는 암병으로 이 육신으로 우리가 하늘나라가 못 가니까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이 육신을 헐걸 돌아가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영과 혼을 올 때 다시 내 영과 혼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자리를 할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킨다. 이게 믿어지면은 믿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 전공회 예수장의 전공회입니다. 우리가 전공회의 성도들을 보면은 죽을 때 얼굴이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기쁨이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이렇게 참 소망이잖아요. 죽는 것이 이게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이니까 변화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참 우리 공예 성도들이 참 임종을 보면은 참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은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이 나타나 가지고 참 평안하고 참 고요하니 그렇게 우리 동기매교회 그 방문대 성도님도 그랬거든. 제가 직접 뭐 이렇게 그래 했지만은 그 외에도 그 믿는 성도들의 입간 예배를 보면은 믿는 성도들은 얼굴이 참 편안하고 참 이게 이 모든 면으로 이렇게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닙니다. 무서웠어, 두려웠어. 그 믿는 사람은 천사가 그 영혼을 하늘나라 데려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악령이 또 데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얼굴 색이 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자, 가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감사하되 1년에 2번씩 물질로 마라. 연보를 해서 감사하라.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지 말고 이거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지 않으면은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지요. 생각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6월절 은혜 생각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이거는 뭐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자, 이 육적인 그런 이 세상에 속한 거, 육적은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 뭐 그런 좋은 거예요. 그거는 육적 세상적입니다.
그는 육적이고 그런 거는 우리가 참 이렇게 육체의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잘 압니다. 자, 육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가장 신령한 것, 신령한 은혜 더 좋습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신령한 적, 이거는 뭐냐?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걸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 육적으로는 이걸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없어. 그럼 뭐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이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유월절 은혜 그 은혜 아닙니까? 유월절 은혜가 영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고 이 육도 신령한 몸을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이 되는 거, 이거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말씀으로 알고 말씀으로 믿고 그런 것이 다 영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조금 전에 말할 때 죽을 때도 그런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히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예를 들어서 참 이 신령한 이런 이 참 은혜를 모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불안하고 또 얼굴이 좀 변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월절 은혜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사오니 같이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면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하나는 생각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는 써먹는 겁니다. 현실해서 조금 전에 말한 거 암이 와도 써먹고 또 어려운, 자,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이 없고 그렇지요. 그럴 때 써먹어.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영은 이미 가지고 육도 예수님 재림하면 가질 것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 써먹어야 돼. 사업하다 사업이 실패해도 써먹어야 되고, 뭐 어떤 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써먹어야 돼. 또 평상시에도 써먹어야 돼. 이걸 써먹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 소망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지요. 참 사람들은 이 세상 없어질 것 가지고 저렇게 참 좋아하는데, 썩어질 것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없어지지 않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자야. 영생을 가진 나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참 춤을 추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참 몇 년 동안 이 눈에 눈물을 흘린다랍니까? 감사의 눈물을. 어떻게 참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까? 벌레 맞지도 못한 참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가지고 사람들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하늘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도 참 좋아서 안 떠나려 하는데 그 하늘나라는 참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의 막 천배, 억배보다 더 큰 좋은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암병이 와 죽을 때도 이거 생각하면 감사가 오는 겁니다. 자, 믿습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유월절 은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믿는 사람이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항상 감사합니까?
뭐 일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안 돼.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 그리 놓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6월절 은혜 생각하면은 뭐 감사 안 올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느껴봐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자꾸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이게 점점 확신이 들어가요. 생명이 강해지는 겁니다. 생명이 딱 강해지면은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라 뭐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와도 그런 것들이 다 커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이 건강하면은 병들이 자 왔다가 들어옵니까? 뭐 물러갑니까?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면은 면역력이 합니까? 면역력이 약하면은 그냥 막 그 병들이 자꾸 이렇게 더 우리에게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6월절 은혜 딱 생각하면은 믿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세상에 어떤 그런 환란이 오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죽여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변화봐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어도 신령함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 6월절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 6월절 은혜.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뭐 돈이고 물질이고 건세가 그게 아무리 좋다 해도 죽음 앞에서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그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제일 큰 문제가 죽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아갑니다. 가만히 살아가지만 죽는 거는 얼마나 참 그 문제가 큰지 모릅니다. 이 죽음의 문제도 6월절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렇게 믿습니까? 네. 이거 하나만 믿어져도 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말해도 안 믿기 때문에 악령이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자 같이 합시다. 자 책임질 생각이 먹는 걸 했습니다. 육신은 입으로 먹지만은 입으로 먹어서 뭐 마시든지 씹어서 이렇게 먹지만은 이 신령한 은혜는 신령한 음식은 무엇으로 먹어요? 생각으로 먹어요.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고 영적으로 먹는 것은 생각으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6월절 은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은혜가 이렇게 세상이 모르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저 이것도 그저 은혜로 그래서 이걸 기본권이라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저 주신 거예요. 그저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될 수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고 천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해야 이게 되지 인생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1년도 안 죽으려고 결국 해도 이게 쉽습니까? 병 걸리고 죽고 마는데 이 은혜는 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6월절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남은 두더라도 내가 날마다 잊지 말고 생각합시다. 생각하면은 이게 양식이 신령한 양식이거든요. 육적 양식이 아니고. 자, 다시 합시다. 육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또 음식으로 말하면 입으로 통해서 먹는 게 육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은 생각함으로 먹는 이게 자라는 것이 신령한 양식 먹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남은 몰라도 나는 붙들고 살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나옵니다. 남은 다 이렇게 참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고 낙심 절망인데 내 속에는 뭐가 나와요? 믿습니까? 네. 믿으면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천전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써먹어요. 써먹어. 어떤 난제,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낙심이 찾아와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자체도 좋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유월절 은혜예요. 이 세상 것도 이렇게 자기가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연습을 하면은 그것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공을 한 번 차고 두 번 차고 100번 차고 1000번 차고 찰수록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실력이 붙지요. 기능이 붙지요.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 점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고 깨달음이 또 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월절 은혜가 점점 새로워지는 겁니다. 참 맞다.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거나 공짜로 주셨거나 점점 이렇게 깨달아지면 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믿습니까? 네. 자, 이 은혜가 첫째 유월절 은혜입니다. 이 말하면 됐겠지요? 유월절 은혜. 그 다음에 둘째로 이렇게 큰 은혜가 뭐냐면은 무슨 절이지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 5, 10 순자입니다.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신 것입니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풍습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는 그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세상 법도를 따라 사는 그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를 따라 살면 그 생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출은 되었지만은 어떻게 생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젖은 그런 애굽 풍습대로 그렇게 생활하겠죠. 그러면 그 생활이 믿는 사람의 생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그 생활 법칙으로 뭘 줬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살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고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산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이 이제는 십계명에서 더 첨가돼 가지고 구약을 더 주시고 그 뒤에 신약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66권입니다. 성경은 구약 몇 권?
구약, 신약, 구약. 그렇죠. 그래서 66권의 이 도리를 준 이것이 오순절의 은혜고, 여기에 더하여서 또 뭘 주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갑자기 성령의 감화 감동. 예,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 빛입니다. 빛.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빛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전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전부가. 자, 물질이 이 말씀대로 하면 물질이 살아납니다. 물질이 어떻게 살아나지요?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을 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전부 다 썩고 없어질 것이지 썩지 않을 것이 자 하나 더 있습니까? 다 썩을 것입니까? 다 썩을 것입니다. 다 썩을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물질이 썩어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절에 가면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데 교회는 매일 주일 연보하라. 우리가 교회 너무 연보 때문에 이렇게 낙심대가 못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올 때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믿음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연보 안 할래 연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생기면. 왜? 이 물질이 썩을 물질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딱 그렇게 하면 그 물질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하나님 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했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일도 그래요. 우리의 행위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딱 한 그것은 전부 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영원히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좋은 빌딩이 있고 좋은 거 있어, 좋은 집이 있어도 이거는 다 없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정지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지면 전부가 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없어질 것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믿습니까?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참 사람이 나는 뭐 대통령이 됐다, 판검사가 됐다, 시장이 됐다, 군수가 됐다, 사장이 됐다, 대학 교수가 됐다, 뭐가 됐다, 다 좋지요. 또 그런 일을 하면은 참 좋지요. 좋지만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은혜를 오순절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것은 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영원한 것이 없나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직장이 없어가지고 저도 뭐 노가다를 해봤습니다. 노가다를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으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내가 구멍가게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은 친구는 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큰 지위와 건설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참 누리고 살지만은 나는 그런 것이 없어 참 구멍가게 하러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멍가게를 하면은 그 하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참 이 비밀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 은혜가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기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가 다 그거는 가짜 생명이고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이것이 뭐 조금 전에 말한 것은 건세가 없고 뭐 이렇게 뭐 이 참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이 못 갖췄더라 하더라도 가짜 믿음.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면 그게 세상 말로 참 알부자랄까요? 그것이 참 영원히 참 자기의 것이 되어지지. 그래 하지 않으면 전부가 다 불탈 것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직장이 좋고 또 뭐 건세고 치기서 자기 죽으면 가갑니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없어도 조금 전에 말한 구멍가게에서 무슨 일을 노가다를 해도 그 일한 그 모든 것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요. 믿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움됐습니다. 알곡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전부 다 알곡입니다. 그건 전부 다 천국에 가서 자기 실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이라는 걸 여기가 해야 되겠네요. 하나는 장막전의 은혜인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합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